제가 오전에 어떤 내용이 되는지, 이야기가 될 건지, 제가 글 쓰는 동안에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꾸 보태다 보니까, 쓸데없이 내용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두 분이 너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만 좀 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쭉 들으면서 두 사람이 떠올랐는데 한 사람은 닐 포스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 이름이 어, Amusing Ourselves to Death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죽도록 즐기기.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에릭 머텍서스라는 사람인데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데 이분이 쓴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닐 포스트만은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텔레비전의 폐해 또는 요즘에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미디어의 폐해에 대해서 신앙 관점에서 다룬 책이었고 사실 그 책이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이렇게 히트를 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책을 쓴 지 30년 뒤에 개정판이 나오게 되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자료를 다 더 보강을 해가지고 개정판을 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개정판이 나오게 됐냐면 그분이 30년 전에 한 이야기가 너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책이 그 책입니다. 그 책 보면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이걸 기울이게 봤던 눈여겨 봤던 것이 이거예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왜 필요했겠는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우상 금지죠. 우상 숭배 금지.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은 뭔가 형상 만들기 금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나를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번째 중요한 계명으로 그 얘기를 하셨을까? 그건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잘못 생각하면 통로다, 도구다라는 생각만 할 수 있죠. 메시지를 향한. 그런데 우리가 맥루한도 얘기했지요. 미디어는 메시지다. 이 말을 해가지고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공감을 일으켰는데 닐 포스만은 뭐라고 말하냐면 미디어는 은유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두 번째 계명을 필요하셨냐면 형식이 바뀌어버리면 내용에 분명한 변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너희가 나의 형상을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이런 말을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숭상, 하나님에 대한 예배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금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표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AI 시대가 왔는데 이제 AI 시대가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형식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성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오냐면 내용의 변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되고 여기서 다룰 뿐만 아니라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모든 사람들은 신자는 신자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형식이 바뀌면서 내용의 변질을 맞닥뜨리게 될 거다. 그런 점에서 이 닐 포스트만의 죽도록 즐기라는 책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에릭 머텍서스는 이 사람은 가이드 포스트의 편집장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많은 좋은 글을 냈어요. 한 10여 년 전에도 좋은 글을 썼고 최근에도 또 좋은 글을 썼어요. 작년 7월 2일자로 나왔는데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런 책을 썼어요. 글을 썼어요. 그 전에 썼던 글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분이 교회를 떠난 청소년과 청장년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물어요. 당신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놀랍게도 뜻밖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떠날 수밖에 없었대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데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너무 모든 프로그램이 흥미, 재미 위주로만 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재밌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패션 없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수많은 미국의 청장년, 청소년을 인터뷰한 그 답 결과예요. 앞으로 이런 많은 AI와 많은 형태의 변화들이 우리에게 가져올 것은 바로 그분일 것 같아요. 결국 말씀 본질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극복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문화에 맞추고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흥미 본위의 위주나 아니면 그들에게만 어떤 형태로만 가게 되면 결국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네팔을 갔던 것이 바로 이 글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강한 욕구를, 또 강한 쓰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소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성경 번역을 인도네시아에서 한 사람인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성경 번역할 때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어요, 중간에. 그런데 그 세미나가 뭐였냐면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성경 번역한 미국 여성분이고 싱글 선교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약 30여 년에 걸쳐서 필리핀에 있는 한 부족의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시면서 한 간증이 생각이 나요. 그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시대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정말 타이핑에 의존해야 됐다. 타이프라이터에, 타자기에. 그래서 어떤 부분을 번역하다가 고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를 가지고 고치고 다시 타이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이 고치게 되면 누더기처럼 되니까 결국 다시 타이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부족어를 17번 전체를 타이핑했대요. 왜냐하면 계속 고치다 안 되니까 또 다시 새로 타이핑, 처음부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우리가 성경 번역할 때 마태복음부터 번역하지 않습니다. 모두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개 마가복음을 먼저 번역해요. 왜냐하면 짧은 복음서이고 쉽고 이야기 중심이니까. 어쨌든 전체를 17번을 타이핑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서 나는 우리 부족어 성경을 거의 다 외운다는 거예요. 참 그게 참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번역할 때도 우리 성경 번역 선생님들이 많은 좋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컴퓨터를 썼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도 성경 번역하는데 한 번밖에 타이핑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 타이핑을 해놓고 번역을 해놓고 나중에 고칠 일이 생기면요. 그냥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 얘기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A라는 단어는 B라고 번역하지 말고 C로 번역해라. 또 이 단어와 이 단어 사이에 있는 D라는 단어는 앞으로 F라고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냥 컴퓨터가 다 계산해가지고 전체 성경, 네가 번역한 모든 성경에서 12번 고쳤다. 그 12번 리스트를 말하면 리스트를 다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번역할 때만 해도 타이핑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컴퓨터가 수정하고 다 보강해 주니까. 그런데 작년 11월에 네팔에 가가지고 이제 후배 선교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요즘 번역 어떠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들 하는 얘기가 번역 우리가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니, 뭔 소리냐. 그럼 너 왜 와 있냐. 번역 안 넣고 있다면. 컴퓨터가 하죠. 지금 이 클립 안에 성경 번역 선교 안에 스크립처 포즈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크립처 포즈가 뭐냐면 성경 대장간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성경 번역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문화적인 사실, 뭐 뉘앙스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지식, 이 모든 것들 다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성경 번역을 시키면 초역을 기가 막히게 잘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번역서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부족 사람들과 앉아서 한 절 한 절을 서로 읽으며 대화하며 수정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서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한 번도 성경을 타이핑 안 넣는 거예요. 저는 한 번은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17번 한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그런데 요즘 분들은 한 번도 타이핑하지 않아요. 그걸 누가 하는가? 컴퓨터가 해요. 그걸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성경 번역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앞으로 성경 번역을 준비할 사람들은 뭘 준비해야 되는가가 옛날 성경 번역 동영상은 너무 다르죠. 그러면 선교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요즘에 바로 4차 산업혁명 또는 AI의 발달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일 중에 스토리텔링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학교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시아에는 아타라는 신학 인증기관이 있고, 미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ATS라는 인증기관이 있죠. 뭐 추렉스도 있고 ABH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김활령 선교사님이 필리핀 선교사님이시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면서. 신학교들이 나름대로 학위를 주는데 그냥 자기들이 준단 말이죠. 그런데 어디에 가서 인정을 못 받아요. 너 이 학위를 어디서 받았니?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는 어떤 학교인데 물어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제대로도 못 가르친 학교예요. 그런데 상당히 괜찮은 고급 학위를 막 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이건 잘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김활령 선교사님과 그 당시 시니어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우리가 신학교 학위를 우리가 인준해 주자. 아타나 ATS는 가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뭐 도서 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수 숫자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굉장해요. 아니 그렇게 해야 신학교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기준을 낮추더라도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신학교들이 학위를 좀 서로 인준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걸 만들자 해가지고 아테아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제 10여 년 전에는 그 아테아라는 단체에 이제 김활령 목사님이 물러나시면서 합동 측 총신회 총장이셨던 김의원 박사님이 그 단체의 대표를 맡으시게 되었고, 제가 이제 저는 신약을 했고 그분은 구약이시니까 제가 신약 전공자로 부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아바타 강의를 만들고 있어요. 아바타 강의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딥페이크나 머신 러닝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의 본을 떠가지고 비디오 뭐 1분이나 2분 동안 본을 떠가지고 스크립트를 집어넣으면 그 사람 입모양으로 그 사람 발음, 그 사람 목소리, 그 사람 얼굴로 강의를 쭉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디오하고는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그냥 이 스크립트를 집어넣어서 그걸 만들면 강의를 50개 언어로 번역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냥 순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강의를 몇 개 만들었냐면 30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돈이 상당히 들었어요. 뜻있는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현재 30강좌를 만들었고, 30강좌를 하면 3학점짜리 한 학기 수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 말까지 50강좌를 만드는 거예요. 팀테티아라는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 미국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돈을 내고 가입을 하죠.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들의 컴퓨터 모든 노하우를 무슨 장비를 내는데 돈을 많이 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강의를 집어넣고 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현재 우리가 30강좌를 만들었고, 그 버지니아에 있는 버지니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학교가 우리 아까 말한 그 아테아가 바뀐 아에타라는 단체인데 아에타의 멤버로 되어 있는데 그 학교도 약 30강좌를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우리가 그 둘을 서로 호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학교는 60강좌를 갖게 되는 거죠, 현재. 그래서 그 강좌에는 이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단한 분들의 강의를 30분 간격으로 끊어가지고 24개 내지 30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3학점짜리 한 학기 내용이 분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제 돌아왔는데 남아공에서 이것 때문에 돌아왔어요. 내일 또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좋은 강사를 모으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갔던 나라가 에티오피아하고 탄자니아하고 말라위하고 남아공을 갔는데 그 신학교들이 다들 열악해요. 그냥 대충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 강의해서 그냥 올리고 그러는데 세계적인 그다음에 또 한국의 대단한 사람들의 강의를 이분들이 이제 아바타 강의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중강야는 다르고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현지 말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작년 11월에 네팔과 인도를 가서 테스트를 했어요. 우리가 만든 아바타 강의를 현지인에게 들려주고 한번 우리가 질문했어요. 얼마나 이해하는지. 그분들 이야기가 꼭 우리나라 사람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분이 우리말을 저렇게 잘하냐. 이게 제가 한 거예요. 또 김의원 총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도말로 하고 네팔말로 하고 다른 말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현지말처럼 듣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제가 제주도에 있는 제가 신학교 하나를 맡고 있는데 중국인을 위한 신학교. 거기에도 버지니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서 그 박 부총장이 와가지고 자기 목회 상담학 강의를 본인이 와서 아바타로 만든 강의를 들려준 거예요. 중국 사람들한테. 30분 들려주고 30분 질문하고 통역을 써서 그때는. 강의할 때는 통역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박진욱 부총장이 이 사람이 지금 중국말로 하는 거예요. 중국말을 전혀 못 하는 사람인데. 근데 중국 사람들이 듣고 너무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강사가 또 어떤 통역사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알아듣겠대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역시 그건 비디오와 비슷한 강의이기 때문에 인간미라든지 어떤 그런 상호 교류는 없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강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강의 들었냐? 내가 금방 강의한 거 이해가 됐냐?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 의견은 뭐냐?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수업을 보강해 가는 것이에요. 어쨌든 지금 신학교의 강의에서도 이런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쓴 다음에도 그 뒤에도 막 책이 계속 AI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또 계속 한 구석에서는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옛날 데이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 모든 내용들 다 생략하고 특별히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사역에 선교에는 어떤 변화가 기대가 되고 우리는 그런 변화를 위해서 뭘 지금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만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저는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쭉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PPT를 만들어 왔는데 그 PPT는 아날로그식 PPT일 뿐만 아니라 이 강의 내용을 쭉쭉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 제가 저 뒷부분에 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찾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인공지능의 일반적인 네 가지 특징 찾을 수 있나요? 그 인공지능 AI를 이용할 경우에 이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각종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아까 챗GPT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남아공이랑 그 아프리카 나라들을 같이 갔던 분이 제주도에서 중국 사역했던 분인데 제주도에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분인데 저보다도 훨씬 챗GPT를 많이 쓰는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AI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챗GPT와. 우리가 이제 말라위 가기 전에는 말라위에 대해서 물어요. 네가 알고 있는 말라위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과정이라고 할까? 이거 한번 얘기해봐라. 그 다음에 요즘에 날씨가 어떠냐?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맛있는 과일은 뭐냐? 그 다음에 거기서 문화적으로 조심할 건 뭐냐? 그렇게 계속 묻는데 그 여자가 나와가지고 계속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문제든지 얘기하면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각종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끝을 알 수 없는 학습 능력. 이제 얘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계속해서 지식을 쌓아가는데 인간이 쌓아가는 속도보다 엄청나게 대단하기 때문에 끝을 알 수 없다. 그들의 학습 능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 우리가 신학에 대해서도 선교학에 대해서도 AI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쪽에서 세상에서 쓰인 것들이 얼마든지 지금 우리에게 바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로는 인간의 일반적인 능력에 대한 평준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는 이제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 한 사람은 뭐냐면 챗GPT나 AI를 잘 활용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 있는 사람과 그것과 담을 쌓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에 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했어요. 미래의 공장에 가면 둘만 있으면 된대요. 한 인간과 한 개가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 개는 하는 일이 뭐냐면 인간이 딴 일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게 개래요. 그 다음에 인간은 뭐냐면 그 개에게 밥을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인간이고 그래서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것들이 왜 이제 변화가 일어날 건데, 우리가 AI를 잘 활용하냐 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두 종류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인공지능의 장점과 한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가장 두드러진 장점은 바로 맞춤형 자동화라는 점이죠. 얼마든지 그 각 개인에게 그 사람의 직업에 맞게 그 사람의 특별한 과업에 맞게 맞춤형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시행착오와 생략적인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옛날에는 모든 걸 배우려면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이 되어 가는데, 이제 AI 시대는 시행착오가 생략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생략해버리고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부담감 없는 편리성이에요. 아까도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이 AI는 불평을 하지 않죠.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해도 불평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귀찮게 해도 하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특별히 사람 대 사람이 갖는 이 부담감을 팍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AI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판단 오류와 알고리즘의 편향성. 결국 그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편향성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만 나오죠. 저도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유튜브가 해놓은 그것을 제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아예 꺼버렸어요, 그 기능을. 제가 옛날 봤던 걸 중심으로 항상 먼저 떠올려 놓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냥 사이트만 쭉 만들어 놓고 제가 그때그때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유튜브만 열면 제가 자주 보는 것들 순서로 쭉 해서 화면에 올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확 오류와 사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박사가 교수가 이런 오류를 사과한 글을 봤는데, 이 사람이 계속 챗GPT에게 물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글이 없냐? 그럼 네가 아는 내용을 얘기해봐라.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만족스러운 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 물은 거예요. 근데 한참 묻다가 결국 그 챗GPT가 찾아낸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책과 그 책의 내용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다 고마운 챗GPT라고 생각하고 그걸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런 책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챗GPT한테 계속 얘기를 하면 챗GPT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인간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들면 챗GPT도 고민하다가 그 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자도 가짜고 내용도 가짜고 페이지도 다 가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는 내용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검증하지 않고 논문에 인용했는데 그건 없는 책이에요. 없는 자료예요. 이 사람도 그때 알게 됐죠. 발표한 다음에야. 이런 일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걸 영어로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환각이라고 얘기하죠. 이 환각이라는 게 이 애는 우리 인간에게 만족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를 묻고 그러면 도저히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 챗GPT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너무 그럴듯하게.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 이건 뭐 옛날부터 우려가 됐던 건데 앞으로 더 이제 대규모로 또는 이제 뭐 더 공격적으로 아니면 더 디테일하게 우려가 되죠. 네 번째로는 이미 나왔었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이고 적확한 법적 규정이 아직도 없다. 앞으로 만들어져도 그 만들어진 걸 앞서가는 일들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혼돈과 그런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인공지능은 사이버 보안 위협과 무기화 위험성이 있어요. 앞으로 이건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고 요즘에 전쟁에서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면 앞으로의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할 것인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쭉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쭉 건너뛰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늘날의 청중에게 끼치고 있는 영향, 이건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데이터교의 등장과 본문 상실이에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이 빅데이터교가 생겼는데 우리가 그걸
종교라고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신뢰하고 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데이터이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더 데이터 릴리전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성경에게 물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한테 물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빅데이터에 물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빅데이터를 더 신뢰해요. 책보다도, 성경보다도, 진리보다도. 왜냐하면 그게 진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이터교에 빠져있는 현대인들, 데이터교에 빠져있는 맹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신이 바로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더 이상의 본문은, 더 이상의 텍스트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앞으로 보편화된 것이 현상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미 나왔습니다만 디지털 네이브 세대의 출현과 영적 가난이에요. 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출현함으로 그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인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가난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에 빠져있기 때문에 진리를 필요하지 않고 그쪽에 빠져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쪽에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을 또 만들고 있냐면 떠있는 신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넓은 의미에서 가난한 신자와도 해당이 되지만 영어로는 이걸 floating 크리스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떠있는 신자예요. 떠다니는 신자들, 떠다니면서 이동하는 신자들이에요. 이 책의 이름이기도 하는데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온 거죠. 이 영적이라는 건 뭐냐면 종교에 여전히 신앙에 여전히 관심은 있는데 종교적이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틀에 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다. 어떤 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떠있는 신자가 양산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생태계와 정체성의 혼란이 온다. 정보 생태계가 혼란이 오고 그 다음에 정체성에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탈종교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탈종교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신앙을 갖게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다시피 부교나 신교나 불교나 다 신자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종교에 연연하지 않는가? 종교심이 없다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그 빠져나간 사람이 다 어디에 가 있냐면 무당이나 점치는 곳이나 그쪽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종교성이나 종교심은 없어지지 않는데 이 기존의 종교 형태에서는 벗어나가지고 또 다른 종교로의 회귀가 일어나고 있다. 그게 바로 요즘에 신앙인들 젊은 세대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선교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에서는 아바타 강의라든지 AI를 통한 이제 효과적인 강의를 개설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사용될 것이고 이걸 어떻게 좋은 쪽으로 보강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아바타 강의만 하더라도 장점은 참 많은데 아까 제주도에서 그 강의를 중국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그렇게 수업을 한 다음에 한번 평가를 해봤어요. 내용은 참 많이 알아듣겠대요. 그런데 그 아바타 교수가 와서 강의하는 내용이 좋긴 한데 교감도 없고 따뜻함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공허하대요. 지식은 많이 알겠대요. 그러니까 통역을 써가지고 또는 강사가 그 사람들의 말을 직접 해가지고 강의를 들을 경우에는 내용도 들어오고 교감도 일어나고 어떤 그런 것이 흐름이 있는데 아바타 강의를 하니까 내용은 엄청나게 알겠는데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사가 와가지고 그 말로 강의하고 반드시 그 강사가 와가지고 질문 받고 답하고 서로 인터랙션이 있어야 된다. 그런 한 가지 방법과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직접 올 수 없다면은 그 교수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의 강의를 듣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프락터라고 부르는데 이 프락터를 생산해야 된단 말이죠. 뭐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보완책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에타라는 단체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에타라는 단체가 현재 150개 학교와 단체를 섬기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에게 또 열악한 곳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 아바타 강의를
바로 보내줄 수가 있어서 굉장히 그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라위도 그렇고 탄자니아도 마찬가지고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교에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와 관련된 학교들에게 우리가 만든 그 아바타 강의를 제공해서 그들이 좋은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번역 선교사도 이제는 상당히 다른 분야에서 훈련을 받고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번역 기계에 대해서 번역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깨어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설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심각한 고민이죠. 앞으로 좀 있으면 이제 아마도 사람의 모습을 가진 AI 로봇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굉장히 잘할 수도 있는데 정말 성도들에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그 AI 로봇에 또는 AI 기술에 선교나 제자 양육이나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큰 고민이죠. 우리가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AI가 사람의 것들을 많이 흉내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봐야 되는가?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메타버스 상에서의 신앙 상담이나 그런 것에 과연 성리 역사 하시겠느냐? 거기서 우리 신학생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한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토론에서 찬성론자와 당연히 반대론자가 나왔죠. 이 메타버스 안에서의 상담이나 영적 이런 것들은 성령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성령 역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의 성도가 미국에 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 갈 수는 없고 그 성도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럼 당신이 전화해가지고 그 성도에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때 성령 역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성령 역사를 메타버스에서 반대한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그때는 역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질문 사람이 다시 바로 질문했죠. 그러면 전화로는 이야기를 할 때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시고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면 컴퓨터 앞에서 하는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면 성령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냐. 그분이 굉장히 대답을 어려워했어요. 아니 전화상으로 할 때는 성령 역사하시고 컴퓨터를 통해서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상담하고 얘기하고 설교 오늘 못 받는다는 것이 성령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결론은 나지 않는 토론이었지만 그런 것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우리도 그런 걸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가 사람을 뭐, 사람 이상으로 능력한다 하더라도 영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교류를 하고 그에게 영적인 성장을 돕고 하는 모든 것들이 AI는 분명히 한계가 있겠지만 도대체 그 한계가 어디까지 우리가 봐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지. 아마 이제 선교지에도 힘든 곳에는 선교사를 보낼 필요가 없겠죠. 보내기도 어려울 거니까. 이제 AI를 보내면 되죠. 로봇을 보내면 되죠. 그래서 한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10명의 AI 로봇 선교사를 관리하면 되겠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든 간에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나왔던 것과 관련 있듯이 AI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활용을 해야 돼요. 요즘에 나온 책 중에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이튼 멀릭이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제안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의 제안 중에 4개 중에 2개만을 빼오고 하나는 제가 보태서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AI를 절대 멀리할 수 없다. 이제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가까이 둬라 AI를.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활용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데 절대로 그 AI의 모든 과정과 모든 결과물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신봉해서는 안 된다. 걔들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 다 개입을 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로 제가 더한 건 뭐냐면 결국 그걸 개발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바른 세계관에 따라서 모든 결정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가 혼탁하고 어렵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이냐를 찾기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바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그걸 심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사역자들의 중요한 사역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I를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두고 활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데 절대 그를 신뢰하지 말고 다 따르지 말고 과정 하나하나를 다 개입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 이런 때일수록 더 성경적인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무장해야만이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깜짝 놀랄 만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합니다.